주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심이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아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 우리 제목과 같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세상 살아가기 내지는 세상 살아내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측정하고 측정지 등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세상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세상 살아간다고 했을 때 세상에 의미 부여를 하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도 세상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 뿌리를 두고도 세상 살아가는데 거뜬할 수 있는 걸까? 아무 염려 없는 걸까? 실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걸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뿌리를 두고 세상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고 양식이 형성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의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변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사고 양식이 형성되어지면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행동 양식이에요. 이러한 행동의 패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겠구나. 하늘에 뿌리를 두면, 그리고 뿌리를 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 뿌리를 둔 든든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 증거할 텐데 우리 6절 한번 합독하지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된단다 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네 형제를 깨우친다라는 의미가 네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깨우쳐야 된단다, 이런 것을 알게 해야 된단다, 이러한 가치로 살아가게 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으로 라고 했는데 그 이것이 무엇인 거니? 쉽게 얘기하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형제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것으로 깨우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라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인도해라 그 뜻이에요. 거룩함, 구별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라. 네가 만나는 너의 교회 속에, 또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관계 속에 반드시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된단다. 무엇을? 거룩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해라. 다시 말하면 거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거룩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거룩의 영광이 어떻게 깃드는 것인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거룩이 힘이고 능력인 것인지, 왜 거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속성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인지, 왜 거룩이 생명과 같은 것인지 깨닫게 하라. 그 뜻이에요. 깨닫게 하라. 너는 이것들을 깨닫게 하라. 꼭 깨닫게 해야 된단다. 무엇을? 거룩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아침 목사도 목회의 모든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을 깨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단다, 거룩해져야 된단다, 거룩해야만 한단다.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거룩이라는 것은 흉내내고 수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단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 시무실을 가졌어요. 우리 교육자들 시무실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었거든요. 그 6장 20절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이 받게 되어지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역자들아, 사랑하는 교역자들아, 사랑하는 구별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값으로 샀다라는 말씀이 깊이 다가왔어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소유됨이 있대.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대. 하나님께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이 되었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대. 그런데 우리의 욕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는데 그 값이 예수의 값이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산 값이잖아요. 이게 보통 값이 아니죠. 높은 값을 책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졌고 하나님을 삼바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결정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샀다고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에 속해져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한 가지였어요. 나를 산 그분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들은 날마다 공적으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로 했어요. 날마다 공유하기로 했어요. 날마다 공적으로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그들이 드러나는 것. 왜? 그것이 안 되면 내 생각이 나오니까.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내 경험상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 내 느낌상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 내 형편상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생명처럼 한다면 내 형편에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어떻게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삶 속에 정돈됨이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삶 가운데 거룩함이 무엇인지 일깨워진단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또 그 바람이 여러분 10년간 채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 거룩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될까 좀 자라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있어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본디 얘기하면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간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급한 것도 아르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깃들었, 이것이 있었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 살았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는, 그 길 따라가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깨우쳐라, 깨우쳐야 된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가 깊이 새겨지는 의미를 또 한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볼 텐데, 이 부분이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를 한번 보실래요? 어제 우리 순종의 전문가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토요일 날을 좀 잘 만난 것을 같지 않는데 저녁에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앞에 나왔으면 임명한 우리 순종의 전문가들 저녁에 8시에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 가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1절, 12절, 13절 말씀. 11절, 12절, 13절을 순종의 전문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6절 읽었던 것처럼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야, 이것들을 너는 명하고 가르쳐야 된단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 그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그 말씀을 받고 디모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절처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형제를 깨우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도 어떻게? 순전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의지가 디모데에게 이르게 되어지고 디모데에게 이른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의지가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순전함이 흘러가기를 주의는 축복해요. 자, 보게 되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어제 순교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명하고 가르치래요.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기는 목사도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근심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와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더 준비합니다. 그거 아세요? 염려가 계획하게 하는 것, 염려가 준비하게 하는 것, 염려가 안달하게 하는 것, 믿음이 준비하게 하는 거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근데 염려가 준비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무엇에 대해서 준비하고 무엇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니? 교회에 비본질이 들어올까 봐, 비진리가 들어올까 봐 그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 하나님 관계가 정말 신실하면 그게 별 문제가 안 들어오는데,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교회 내에서 비진리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물리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써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뜻은 무엇인 거니?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비진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데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진리를 흘려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데 방점을 찍으라, 그 뜻이에요.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구별하고 물리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비진리는 그냥 떠나가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은 어떻게?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에. 그래서 그 거룩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 된단다 염려 있죠? 우리 자녀들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요. 시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데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단다. 우리 마을 지기들에게 우리 순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각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아니다 싶은 마음도 보게 될 거예요. 때로는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것을 막고 물리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데 힘쓰세요. 이해되지요? 그때일수록 그걸 막으려고 전전긍긍해서 그걸 막고자 무엇인가 내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어떻게?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흘려보내는데 힘을 쓰세요. 힘을 쓰세요. 여러분, 이 상태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사는 상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부족한 거 많이 볼 텐데, 염려스러울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것저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때로는 비본질, 비진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때마다 그것을 물리치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 되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12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우를 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럽게 고백을 많이 하지만 저는 열심히 있고 주님 앞에 성실하면 우리 주님이 저를 이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탈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기 과정까지는 저는 이렇게 주님이 이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몸 상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목사는 몸도 좀 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가족 아내 은총이를 먼저 돌보는 것보다 교우들을 돌보는데 실제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 돌보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뻐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저를 못 알아본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를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었죠.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린 것이 무엇이는구니, 나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작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한 무엇인가 성과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능력은 부족한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과유로, 그 시간유로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니까 내 몸이 더 상하게 되어지고, 이런 악순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악순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해, 이런 착각 속에 빠졌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그랬어. 너를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 저를 깨닫게 하신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힘써야 될 것, 다시 말해 주님께 저에게 아침 목사야, 네가 힘써야 할 것은 이것이란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힘써야 될 것은 선한 걸 계획하고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성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에 네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십자가란다. 이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요? 네가 달려가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은, 네가 정말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은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와 함께 연합하는 거란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로서 연합한다라는 개념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다는 개념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하신다는 개념을 그때 깨달은 거라니까요. 우와,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실제 주님은 산성이구나, 실제 주님은 반성이구나, 실제 주님은 요새이구나, 실제 주님은 길이구나, 실제 쓰기만 바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곳은 십자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로 달려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그토록 담겨져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뜻이에요.
지독하게 육신에게 달라붙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계획, 이러한 저러한 욕구, 이러한 저러한 욕심들이 내 마음에 그토록 달라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십자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득할 때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길 주님 축복해요. 저에게는 또 하나 적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진짜 그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적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적은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착화돼 딱 단단하게 딱 있었던 믿음이기 때문에 큰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 저에게는 어떤 큰 믿음이 있었는 거니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정말 설교를 제가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설교는 바뀌는 게 아니야. 근본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설교 외에 다른 것을 많이 하거든, 교회가.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훈련 프로그램이든 치유 프로그램이든,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설교를 통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보조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라니까, 실제 본질. 여러분, 이게 설교를 통해서 바뀔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실제. 근데 그 믿음이 깨졌어요. 주님 진짜 만나고 나서. 목사라서 깨진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훈련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치유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제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설교를 통해 사람이 바뀌어. 이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 이걸 안다니까요. 실제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설교 자체가 시원찮아도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알잖아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시원찮고 성품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그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단다. 그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단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역사가 임한단다. 너는 이것을 꼭 깨우쳐 알게 해야 된단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쳐 명해야 된단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당부해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게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물론 뭐라 그럴까, 물리적인 어떤 나이가 디모데가 어릴 수 있어요. 30세 미만이니까. 어린 나이에 에베소 대표되는 큰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로드십을 발휘하는데 한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또 부담스러워. 자 보세요 여러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하면서 오직 이것으로만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내가 뭔가 좀 왜소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그 왜소함을, 부족함을 파쇄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와요?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 부족함을 메꾸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의 세상의 가치들이잖아요. 가치.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우리 순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 순전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흘러가는 통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세상의 가치, 조건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거기 돌이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그런 순전한 거룩한 인생을 오히려 꿈꿉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알겠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 연약함의 문제, 세상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애쓰는 문제,
내가 살아갔을 때 이러한 저러한 부족함 때문에 기죽고 억눌린 상태,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조건을 더 갖추어 보고자 노력했던 우리의 그 에너지 씀들의 상황들, 방향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을 이제 중단하렴. 오직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본이 되어져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그것이 능력됨을 경험하렴 이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에요. 7절과 8절, 9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우리 언제 한번 경건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한 대목이 있어요. 그때 그 설교들을 한번 4편 정도 있는데 그 경건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기뻐요. 뭐 경건, 믿음, 거룩. 예전에 부담스러웠잖아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지니 딱 부담스러워했잖아요. 목사님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은 기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질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이 있어요.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야,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지 말아라. 오직 이런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을 훈련할 때 된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경건을 훈련할 때 비로소 그렇게 되어진단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경건은 어떠한 것일까? 또 경건은 어디에서 훈련하는 것일까? 경건을 훈련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경건하면 뭐예요? 경건에 대한 이미지, 그럼 어떤 생각이 나요? 우리 초롱 집사님, 경건 이미지, 느릿한 모습? 여러분 경건한 모습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건한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배겨져 있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싸우는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한 7, 8분 쫓겨나는, 아마 10 몇 명까지 쫓겨났을 거예요. 제 기억이 나는 것은 그런 교회였는데, 늘 예전 목사님들은 한 가지 검은 옷들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죠? 검은 옷 입고 이런 성경책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또 예전 목사님들이 유독히 하얀 고무신을 많이 심으셨어요. 하얀 고무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연령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꼭 해도 이렇게 안 돼. 성경을 꼭 이렇게 들어, 이렇게 딱 들고. 그래서 그 목사님 가면 뒤에 여성들이 따라와요. 그 느릿하게 걷고, 이렇게 좀 얼굴이 인자한 모습, 말수가 적으신 모습, 늘 이렇게 흐뭇하게 웃는 모습. 저는 이렇게 보면 그게 참 이렇게 좋아 보였거든요. 좋아 보이면서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살아 이제 이랬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 모습. 여러분 경건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올라요?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뭔가 말도 격하게 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 떠오르고, 뭔가 좀 온화한 것 같고, 좀 거룩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이제 경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미지보다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누구와 함께 있어서? 그걸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때 내뱉는 말, 그때 드러나는 행동, 그 상태가 경건이에요. 아멘. 경건은 우리가 보여지는 자기 수양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자기 모습들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때 나타나는 말, 그때 드러나는 행동들, 그때 쓰는 마음들이 그 상태가 무엇이다? 경건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경건을 훈련하라는 것. 이 경건을 훈련했을 때 세상의 조건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 경건이 훈련되었을 때에만 세상의 조건, 가치에 의해서 너의 가치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경건이 훈련될 때에만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그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보면 목사님이 조금 알아요. 이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알아요. 정말 이분이 경건한지. 그 경건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분은 세상의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세상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구나. 신앙생활에도 세상의 가치를 쫓으려고 마음을 모으겠구나.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이 훈련이 익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들이 이것이나 실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는데? 라는 걸 본다는 거죠. 우리 김주아 지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는구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효민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달리할 말이 없다. 여러분 보기를 축복해 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이 훈련되어졌느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건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 달라져요.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본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건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되어진 내가 있어요. 되어진 내가. 아멘. 되어진 내가. 바뀐 말, 바뀐 행동, 실제로 행하는 어떤 사랑이 무엇인지, 익어진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습득되어진, 체득되어진 내가 있어요. 이걸 소원하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아멘. 축복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믿음, 크레도라고 그랬죠. 크레도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지 않겠지만 크레도.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나와 있는 본문이 에베소에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크레도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경건을 훈련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내 마음에 누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예수님이 채워진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을 어디서 하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다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니,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세상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두고 살잖아요. 근데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를 세상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채워져야 되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삶의 의미를 성공에 두잖아요. 세상에서는 삶의 의미를 뭐에 두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에 두잖아요. 세상에서는 삶의 의미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을 어떻게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니까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주님만 계셔야 돼.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부부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해진 환경을 볼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경건의 훈련의 장소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때 든든해져가는 여러분 보기를 축복해요. 오늘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조건을 가지고, 너의 조건의 부족함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렴. 그 부족함의 문제를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채우려 하지 마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렴.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을 때 그 말씀이 실제인지 관념인지 알게 하렴.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토부 원영학교 아이들 면접이 끝났어요. 면접이 끝났는데 우리 아이들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5학년, 6학년 아니 6학년, 7학년이죠. 6학년, 7학년 아이들이 면접을 보고 이제 내일 합격자 발표를 해요. 면접 최종 발표가 아니라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4명이 다 합격한 것 같아요. 내일 발표인데
네, 내일 발표해요. 네. 네. 그 물어보는 질문지가 있어요. 면접 질문지가. 이제 큰 틀이 그 아이들의 어떤 개념을 살피는 물음이 있고, 그 개념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개념들을 적용하고 사는지 삶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그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어렵죠? 그것을 6학년, 7학년 아이들이 그것을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그냥 첫 번째 물어보는 개념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이라는 개념 물어봤을 때 토부 원형학교 와서 무엇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취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오면 어떤 유익이 너에게 있을까? 그 무엇을 묻거든요. 그것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은 녀석들은 한다는 게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뭐 믿음을 더 알고 싶어, 이러면 떨어져요. 가차 없어요. 그냥 떨어져요. 네, 그걸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요. 그것을 왜 취하고 싶은데라고 물어요. 왜 취하고 싶은데, 그것을 왜 얻으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투박하게, 그러니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속에서 나와야 되죠. 어린 것에 관계없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토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 아이들의 기대, 자기들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증명들을 끄집어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걸 묻죠. 예를 들면 여기 와도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기준 삼고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을 기준 삼아서 여기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란다. 삶은 만만치 않거든. 이런 얘기 해줘요. 6학년짜리들한테. 삶은 힘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 오면 친구들도 많고 선배들 많고 동생들도 있을 텐데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단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내가 잘못해서만 어려움이 임하는 것 아니란다.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임한단다. 근데 그때 오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억울하다고. 그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막 항변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막 자기 논리를 얘기하지.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물어요.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걸 들어요.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해? 또 이런 것도 있단다. 그건 친구 관계지만 이건 조금 더 넓은 관계거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시스템 애들이 참 이해를 못하지만 이러한 규율 속에 이러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어떤 법칙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법칙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다를 때가 많단다. 심지어 선생님하고도 갈등을 일으킬 거야.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틀린 것이 없고 선생님이 틀렸어 이렇게 마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네 의견이 많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참을 거야? 그냥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를 이렇게 묻는 것이 쭉 있어요. 묻는 것이 쭉 있고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모험들을 아이들이 이제 주님으로 풀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풀어내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틈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이 날마다 지속될까? 아니. 실제 그런 의지는 있는데 불구하고 그 의지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러한 우리 존재론적인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예요. 뭘 놀랐는 거니? 아이들이 기본 개념이 있더라고요. 기본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보니까 아이들이 어리지만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지만 경건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기본 개념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발표하는데 합격한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놀랍죠, 놀랍죠. 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 이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 보는 실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실제 되지 아니하면 온통 세상 준비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에 말 섞이지 아니하고 감정 섞이지 아니하고 나 홀로 안전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조금 범위 확대하면 내 자식.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 삶의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식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할수록 이기적으로 되어진다는 거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깊이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띈다는 거 아세요? 내 가정을 깊이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도요, 주님하고 사랑할 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내 가정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번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직접 신문을 당해요. 결박된 상태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묶인 상태죠. 자유가 박탈된 상태고,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태고, 그 판결에 따라서는 이제 목숨을 담보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때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신문을 당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증언해요. 오히려 그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도,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도,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런 수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씨가 먹히는 얘기예요? 씨가 먹히지 않는 얘기예요? 씨가 먹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씨가 먹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논리를 아예 팽이 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경건의 훈련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온전히 왕이 되신 예수.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당신도 당신 마음 안에 온전히 예수가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의미 달라질 겁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을 취한 예수가 있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자리 잡는 사람은 틀림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 권력자이든 교육자이든 사업가이든 누구에게나 얘기할 것이에요. 당신이 취하고 있는 그것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실제 경건의 훈련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있는 걸 더 욕망할 수도 있어요. 더 욕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예요. 아멘. 그 예수님 계셨을 때에만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상대가 세상살이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당신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하심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세상 살아내기,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마음 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